한나의 노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처럼 이제 가수들, 전문 가수들만 나와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나와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경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또 그 사연을 노래에 담아서 이제 노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 또 심사하는 사람들도 눈물을 닦아내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저 자신도 눈물을 닦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사연을 듣고 노래를 들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바로 공감,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노래한다든지 어머니나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또 잃고 나서 그 아픈 사연을 노래에 담아서 부를 때 아마 그 감정들이 절절히 우리 심정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즐거울 때 노래하면 아주 흥이 더 복돋아지고 또 슬플 때는 위로가 되고 또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보고 듣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단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노래 속에서 영적인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찬양할 때 그러하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 어떤 때는 그냥 뜻밖의 막 눈물이 쏟아지고 또 마음에 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잘 알던 찬송인데 어느 순간에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어떤 때는 소름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즐거움과 감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또 특별한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걸 들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영적인 감동을 느끼기도 하죠. 때로는 이 설교 내 준비를 해서 또 30분 넘게 이게 설교할 때보다 어떤 때는 3분, 5분 그 짧은 시간에 그 찬양이 정말 우리 마음에 더 가깝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단지 그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사에 담겨 있는 또 그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노래하는 또 찬양하는 그 사람의 감정이나 진심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특별한 그런 감정 또 감동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시편이 그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근데 그 계시의 말씀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 또는 노래는 이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내기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 감정, 그 감동을 담아서 우리에게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나의 노래가 그러합니다. 1장에서 참 이 한나의 사연은 감동적이고 정말 드라마와 같이 극적인 그런 반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2장에 와서는 이 한나가 노래에 담아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노래는 단순한 이 감동의 이상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가 전달하는 메시지,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에서 이 한나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한나의 노래가 전하는 그 주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노래하면은 이제 주제가 있죠. 아버지를 생각하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런 어떤 특별한 주제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한나의 노래에도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에서 이 한나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그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의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노래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의 원천이 되신다. 우리 하나님 즐거움의 원천이 되신다. 이게 한나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2장 1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벌써 1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굉장히 한나가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1장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인 거죠. 1장에 나타난 그 언어들을 보면은 격분하게 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당하고 판단받고, 그러나 2장에서 이 한나의 언어는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절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 마음이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잠깐 좋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그저 겉으로만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에서 그 쏟아져 나오는 그런 즐거움, 그렇죠? 그런 평안과 그런 기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뿔이 높아졌다. 뿔이 무엇일까? 바로 이 뿔은 이 소나 그 염소를 보면 이제 뿔을 가지고 서로 이게 싸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은 강한 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뿔이 높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이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굉장히 그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나쁜 뜻에서 교만하다. 뿔을 높이 들고 이렇게, 우리는 이게 교만하다 할 때 뭐 콧대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뿔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기고 이제 위풍당당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시편 92편 9절로 10절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들소의 뿔같이 내 뿔을 높이셨다.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원수를 밟고 일어서게 하셨다. 그래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한나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1장에서는 움츠러든, 억눌려져 있는, 슬퍼서 괴로워하는 그런 한나였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이셔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내 입이 넓어졌다. 입이 넓어졌다라고 말할 때 특히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입이 어떤 때 열립니까? 바로 만족할 때, 웃을 때, 큰 기쁨, 대만족, 그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그 즐거움이 얼굴에서도 표현되지는 겁니다. 또 방금 전에 바로 앞에서 뿔을 높이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이제 큰 기쁨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승리한 자의 어떤 여유, 즐거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1장에서 한나는 어땠습니까? 기도할 때도 중얼중얼, 입만 중얼중얼하고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던 그런 한나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즐거움의 이유,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한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바로 주의 구원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즉
한나가 지금 좋아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만 봐도 그냥 너무 좋고 행복한가?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남편에게 이제 사랑을 받게 되니까 이제 분인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으니까 내가 즐겁고 기쁘다가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근원이 되고 원천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되 무엇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 제1번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기쁨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원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비교 불가한 원천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2절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어요. 하나님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 이야기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가나안 족속의 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부귀와 권력을 추구하고 풍요로움을 추구하면서 살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만 그러한가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현대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바로 종교 다원주의. 종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었지만은 현대에 와서 더 위험스러운 것은 왜 꼭 종교는 하나여야만 되느냐? 왜 신은 절대자여야 하느냐? 불교도 또 유교도 이슬람교도 다 거기에 또 진리가 있고 다 신이 있다. 종교 다원주의. 물론 우리는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어떤 폭력적으로 또 우리 자신들의 주장만 가서 내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을 필요는 있습니다. 좀 지혜가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만 유일하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참 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종교다원주의뿐만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TV에서 보여지는 그런 여러 가지 광고들, 또 인터넷 안에서, 그렇죠? 요즘은 굉장히 물건 사기도 쉬워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그래 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사야지, 저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물론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고 다른 어느 것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생수로 표현하는 것,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즐거움이 근원이 되시는데, 그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다른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 길을 닮아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즐거운 복의 근원이 되시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항상 좋기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로부터 7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심판자이시다. 사실 우리가 복받고 잘 되었다 싶을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넘어지겠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고 그 거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보통 다른 사람보다 이제 잘 나가고 잘 산다 싶으면 우리가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이 정도 이루었는데, 나는 이것을 누리는데,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나는 그 노래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교만한 말, 오만한 말. 그렇죠? 나는 자식이 있다고, 나는 힘이 있다고, 내 형편은 좋다고 오만한 말, 교만한 말을 내뱉어내는 것. 근데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심중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래서 4절로 5절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잘 나가던 용사가 교만하여졌을 때 하나님 그를 낮추시는 거예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우리 속담에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된다는 말이 있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합니다. 힘 있는 자가 꺾이게 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신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나 그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이 종교의 중심지인 실로에서 아주 잘 나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게 되죠. 또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으로 세우심을 입었지만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경계하는, 근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복받고 잘 살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도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교만한 자,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를 낮추시는데 반대로 약한 자를 높여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서는요, 한나가 노래하기를 바로 이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바로 2장 8절,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부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제 8절에서부터는요, 바로 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앞에 7절까지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는 심판자이신데 이제 8절에 와서는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특별히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한나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1장에서 한나는요, 불임의 여인,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았던 바로 그러한 패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한나를 들어서 높이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자식을 주셨는데 바로 그 자식이 사무엘.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로 기록되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바로 아주 현모양처의 또 기도의 모범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름 가운데, 여자 이름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은 이름이 한나가 아닐까 싶어요. 뭐 남자 이름이라고 한다면 제일 많은 이름이 사무엘, 저희 큰아들 이름도 사무엘인데 사무엘, 한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인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약한 자를 들어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약한 자를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강한 것들을 들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죠. 음식을 하는 사람도 좋은 재료를 골라서 음식을 해야 맛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강한 것, 그런 것들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뭐라고, 하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가난한 자를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면서 후반부에서는 땅의 기둥을 세우신 하나님, 땅의 기둥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기둥 위에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은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흙에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바로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뭐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다이아몬드에서 금에서 또 저 별을 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흙을 취하여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굳이 흙으로 창조하셨을까? 한편으로는 이 인간의 이 나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흙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한나, 불임의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다윗을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게 하는 그런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을 하는데,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한나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기드온, 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또 300명만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도 그가 자식이 많아서, 그가 젊고 건장해서가 아니라 75세 자식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내조차도 생리가 다 끊어지고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비로소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절망스럽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실까? 바로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또 다른 그 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더 놀랍고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들어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9절에서 한나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발을 지키신다는 건 뭡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어그러진 길로 나가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신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바로 3절에서 경계하였던 말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그런데 이제 9절에 가서는 그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을 뱉어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을 뱉어내고 자기 힘으로 설치면서 교만한 말을 내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 누가 그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설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뭐라도 되는 줄 알고 교만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던 자들,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근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사실은 이 브닌나는 누구의 적수였어요? 한나의 적수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나가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은 바로 내 적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바로 이 한나의 이 고백은 내가 높임을 받은 거,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은 단지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벌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낮아지고 부서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약한 자신을 세워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목동 다윗을 들어서 쓰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2장 10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강한 자들, 오만한 자들 내려앉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뿔이 높아졌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기 왕을 세우시고 그 뿔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아마 한나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것을 알고 아마 이런 노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하여서 이 노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약한 자를 세워서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한나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바로 시편 8편 2절에서도 나오는 거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주의 대적들을 정복하시기 위하여서 강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 그 입으로, 그 말로, 그 말씀으로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미련한 자와 같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오늘 한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했어요. 그 자신은 짓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슬퍼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또 이 한나는 그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1절에 이 말씀이 이 한나의 노래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한나는 이 아이의 젖을 뗀 후에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소원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젖먹이면서 얼마나 참 마음이 애달팠을까요? 얼마나 또 깊은 정이 들었을까요?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나면은 내가 이 아이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심정으로 이 젖을 먹일 때 한나의 마음은 정말 오죽했을까? 그런데
그 소원한 대로 그 아이를 떼어놓고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 나는 높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드리는 한나, 또 엘가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에서 한나는 괴로움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승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 감격을 체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담아서 노래한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이제 2장 이후로 사무엘서가 펼쳐지는 그 다음 세대의 간증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귀한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나를 바라보면서, 한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혹시 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때로는 강한 자들에게서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눈물 지며 한숨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 그러나 그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약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때에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서 눈물 짓고 한숨 지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